9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 누가복음 11장하고 차이가 뭐냐면 6개의 강구와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 6개의 강구문이다. 6개의 내용이다. 누가복음 11장은 아니다. 두 기도문은 7개의 강구와 7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논쟁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6개의 요구와 6개의 강구죠. 요구라는 게 아니라 강구의 내용인지 아니면 7개의 강구의 내용인지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학자들에게 맡깁시다. 그거는 학자들한테. 지금까지 논쟁하니까 그냥 학자들 이야기고, 중요한 거는 어느 것이 맞나라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맡게 되겠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것의 결론일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전에 어떤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기도였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어디 가갖고 뭐 길을 물을 때 이렇게 가세요 할 때는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구하고 잘못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기도의 문제에 대한 이 지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전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아주 이따 살펴볼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잘 알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게 문제 삼는 분들이 좀 간혹 보냐면 주기도문 왜 육적인 요구가 먼저 나오지? 육적인 거.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걸 구해야 되는데 육적인 걸 먼저 구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육적인 거는 얼마든지 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게 여러분한테 그게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거는 당연히 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에 기도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러므로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일반적인 이런 문제 갖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닐 거라는 거야. 이거는.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기도문은 이렇게 해라. 근데 중요한 건 그러므로에 우리 포커스 맞춰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제목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정했지만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그 주기도문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3가지 우리한테 주셔요. 첫 번째 뭐냐면 하늘에 계신의 의미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의 의미는요. 여러분 보세요. 단순하게 하늘에 계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늘에 계시다는 건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시편 139편 8절에 나와 있어요. 시편 139편 8절. 저는 예배 드릴 때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건 지킵시다. 들어오시라고. 예배가 지금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들어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먹읍시다. 먹을 때
예배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사모님 어떡하니 그거 국수 좀 뭘 따뜻한 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그거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조금 참되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또 그걸 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예배 드릴 때 자꾸 혼란이 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고 또 세 번째는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휴대폰도 보지 마시고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예배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느 교회 가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로. 세 가지만큼 꼭 이렇게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거 잘라주세요. 나중에 그거. 뭐 나가야 뭐 잘라주시고. 자, 계속 설교할게요. 자, 하늘에 계시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 첫 번째 뭐냐면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도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9편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8절. 8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로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 이 스올이라는 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을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냐. 이런 마음입니다. 이건 다윗이 지었던 시편인데 이걸 자기 자신이 지옥을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높으신 분이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하늘에 계신 이란 뜻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대상이.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다. 주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이게 하늘에 계신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라. 그 전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중언부언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좀 살펴보겠지만 이전의 기도를 이전에 이 주기도문 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6장인데 안 찾아봐도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는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사오그로 섞기도 하지. 그리고 자꾸 사람한테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기도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그들처럼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이 시작이었었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죠? 이 외식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라. 저 외식이 어렸을 때는 좀 젊었죠? 좀 몰랐어요. 외식이 뭔지. 그래서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건가? 이 생각인데 똑같은 거야. 외식이. 거기에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포장이 된 거야. 이 앞에 요 말씀 갖고 살아야 되는데 포장된 걸로 해갖고 안과 겉이 다르게끔. 그래서 회당의 거리에서와 같이 너희는 자기가 옷을 입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기도한다고 하면 뽐내갖고 어디 회당이나 시장 어귀에서 쫙 옷을 내려뜨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 기도한다. 그리고 막 기도해. 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받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중언부언을 했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중언부언.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예쁜 단어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장 높고 높으신 하나님 요 단어 갖고만 하나님 기뻐하는 단어 그거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좀 이따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뭔가 좀 이상하죠. 그걸 갖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경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기도해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보이려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한 게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좋은 단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단어만 끌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려요. 그 중언부언이지. 그래서 성경 말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라도 이렇게 미사하고 섞인 거, 뭔가 아주 그럴듯한 걸 보여갖고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 기뻐한대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 기도하러 올라가면요 이미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딱 보니 보여. 청년들도 인상 쓰고 있어. 왜 그런 거 했더니 기도가 뭐 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 싫어하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이상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주로 올라가요. 오늘 교회에 필요한 기도, 교회에 필요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 그 사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내기도해야 돼요? 이러더라고. 내기도. 요즘 또 얘기했지만 내기도가 있고 공동체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자 내기도해야 되죠. 내기도해야 돼요. 왜? 올라가고 나 어디 합격해 주세요. 어느 학교 보내줘. 그건 네 기도고 공동체 기도하는 거야. 그걸 대표 기도라고 그래. 이제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공동체 기도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문을 쓴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는 그 장로는 올라가고 공동체 기도를 안 하고 우주의 하나님이시여 무수무지하신 하나님 무수무지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무수무지해요. 어딘지 계셔. 전지전능한 올마이트 알아요.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지. 하나님같이 힘 있는 분이 어디 있어. 알아.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그런 얘기. 하나님 전지 피난처 안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지 당연히 왕 중에 왕인데 네 기도하라고. 네 기도. 그런데 그게 왜 글쎄요 이러고 끝나. 그러니까 우주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저분은 우주로 간대요. 기도시키 하면. 왜 우주 질서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거 또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옷 입고 치장하는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하늘에 계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기도를 시작해라.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데 요한복음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다른 건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분은 과거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만물에 계셔. 만물을 총괄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야. 두 번째 인정할 게 그거예요. 그분은 만물에 계시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나의 하나님. 제가 오늘 준비 찬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부를 때만 전 뜨거워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의식하고 나서는 그분의 그 다음부터 나가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너한테 있는 거 알아.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네가 뭐 때문에 되는지 알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으로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첫 번째? 그렇죠. 이분은 하늘에 다 올라가 계시고 하늘을 통치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그렇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이게 하늘에 계시는 뜻이 두 번째요. 세 번째. 하늘에 계신 뜻이 세 번째가 이 세 번째가 가장 좋아요. 저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계신이라는 뜻을 여러분 풀으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의 계신. 저는 세 번째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다. 어디 계시다라는 계시다라는 거는 이 당시에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계시다 그러면 그냥 계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받기 전에는 이 중국 성경이었고 이 상식으로 아세요? 중국 성경 전에는 영어 성경이 들어왔어요. 영어 성경 전에는 그리스 성경이 써졌고 그리스 성경 전에는 헬라죠. 헬라 히브리 이 성경이 있었고 이 전에 성경이 또 있어. 이걸 아람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람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사용했던 언어예요.
예수님 영어 사용했겠어요? 예수님 뭐 그리스 말 했습니까? 이 성경이 그리스 학자들이 나중에 이거를 해석하니까 그게 헬라어 성경이 나온 거지, 우리한테. 그게 영어로 이제 번역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경 해석하다 이해가 안 가면 영어 성경을 먼저 봐요. 왜냐면 가장 근사치거든.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성경 보는 눈은 뭐냐면 가장 근사치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왜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이해가 돼야 이게 정말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 당시의 눈으로. 그 당시 눈으로 보려면 히브리 말로 보면 안 되고 헬라 말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은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아람어 중에 하늘의 계신이라는 이 계신이 우리가 볼 때는 계신이지만 이게 아람어에는 이게 아시아브라는 단어를 써요. 아시아브. 아람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라는 이 아시아브 히브리 말은 우리 안에 어떤 말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가 뭐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사전을 아람어 사전 히브리 사전 보면 거기에 뭐뭐이다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런데 뭐뭐이다보다는 두 번째 가리키는 게 더 많이 성경에 나와요. 두 번째 뭐냐면 앉으신이라는 뜻이에요. 앉으신이 가장 많은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브라는 단어가 계신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앉으신이라는 뜻이에요. 앉으신. 시편 2편 4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4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여기서 하늘에 계시니 아시아브인데 저기서 두 번째 의미예요. 앉으신 이가 웃고 계시다.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세상의 모든 족속을 비웃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옹졸해?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권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표현이 되려면 앉으시라는 단어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보좌 삼아서 땅에 발을 얹고 한쪽 발은 바다에 앉아서 쭉 앉아 온 세상의 만물을, 제가 지금 흉해요.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앉으셨다. 모든 만물이 앉으셨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세요? 저는 상상만 해봤어요. 한쪽 다리에 바다, 태평양이죠. 바다에 한쪽 발은 육지에 것이고 온 만물에서 딱 앉으신 아시아브, 앉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저도 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다 보니까 필요에만 지쳐요. 뭐 일용할 양식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묵상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쳐요. 기도할 때 모든 시선이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만 묵상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가 그 가운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빠져요. 그러니까 내 두 발은 비록 문제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 하늘에 계시는 뜻은 내 두 발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런 형편에 있지만 기도할 때 의지를 가지고 눈을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라는 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전히 우리 그 문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이 세 가지의 권능자, 앉으신으로 끝나잖아요. 아시아브.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주기도문에서 어떤 구절을 가장 마음에 선언합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사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목사님 주기도문 중에서 어떤 구절을 좋아하세요? 그럼 저는 주저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라는 이 단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게 총 6번 나와요. 6번 나옵니다. 9절, 11절, 12절, 13절 해갖고 6번 우리에게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게 계속 6번이 나옵니다. 6번. 여러분, 우리에게가 성경이 말하는 주기도문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하는 거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는 나 혼자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어제 아빠 내일 대표 어떤 기도해? 내 기도해? 아니 우리 기도해. 우리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공동체,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끔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이 얘기에서는 어떤 말이 되나요? 나에게서 나의 주기도문이 있지만 거기에서 기꺼이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시킬 우리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에 그 누군가를 동참시킬 수 있는 우리가 있느냐라는 거야. 우리가. 관계 좀 얘기할게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를 우리 공동체에 끌어들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동참시킬 우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문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뭐 달란트도 주셨어요. 재정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음식도 주셨어요. 근데 기꺼이 그걸 기쁨으로 나눌 우리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거꾸로 얘기할까요? 때로는 내가 지쳐요. 여러분 지치고 우리가 지쳐요. 너무 공고해집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가 스스로 갖고 있는 본질적인 실증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공고해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힘들어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답이 없어 인생에. 그럴 때 나 자신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개인 주기도문에 저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켜줄 우리가 있습니까? 나 힘들 때 누군가의 기도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그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처럼 바리새인처럼 희정하게 서갖고 긴 옷이나 입고 쩔렁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주먹무원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지도 못 알아듣는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게 기도냐? 그러므로 너희는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첫 번째 알죠? 세 가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요. 두 번째는 그 우리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하영이가 제 원고를 계속 어제도 쓰고 옆에서 같이 쓰고 교회에 같이 있는 찬양 연습하고 뭐 이렇게 선거 연습하고 옆에서 있어갖고 쓰면서 이렇게 봐요. 보면서 이게 오빠 아버지가 아바란 뜻이야? 이렇게 내가 아바 A-B-B-A 이게 아바라는 거죠. 아바. 아버지 써놓고 저만 아는 아빠 이렇게 썼어요. 설교 모르면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 2장도 안 되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버지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거 내가 내일 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세 가지 의미 갖고, 그렇죠, 좌정하신 능력 있는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 시간을 초월하는 그분이 계셔. 그분이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셔. 근데 그게 아버지야. 근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람어였다고요. 파더, 헬라어가 뭐 이렇게 영어가 나온 게 아니라 아람어였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아람어. 근데 아람어인데 참 놀라운 게 아빠라는 거. 아빠라고 했어. 아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아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인 언어 중에 유아기적인 언어가 있어요. 아바. 근데 이 아바라는 게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옛날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고대 유대 전승사라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고대 사람들이 읽었던 그 문화 전승사. 여러분 읽으면 졸려요. 저도 막 졸리면서 읽었는데 그 중에 졸립지 않은 부분에 몇 구절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읽어 내려가면서 너무 어려운 거야. 고대 전승을 내가 왜 읽어야 돼?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 문화를 이해하라고 해갖고 그걸 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냥 학점 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거 아니야. 근데 기억나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때 그 책 읽다가 제가 이런 단어가 확 왔는데 고대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잘못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히 이 단어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사용하려고 도전도 못 해보는 거야. 절대 없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절대 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못한다. 왜 그러냐면 신성모독이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게 그리고 대충 정리 좀 했는데 그런 구절이었던 거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들을 유대인들은 못 쓸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쓰면 신성모독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훌륭한 다윗도 좋아요. 이런 솔로몬 이런 이 고대사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인물들 있잖아요. 모든 공통점 하나가 이 단어를 그들은 쓰지도 못하고 살다 갔습니다. 이 단어가 뭘까요? 쓰면 신성모독에 걸리는 단어. 쓰면 지금 당장 불이 떨어지는 단어. 맞아.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라는 아바라는 단어예요. 아바 단어. 근데 이 단어를 누가 썼느냐? 우리 예수님이 쓰셨어. 유대인 예수님인데 이분이 쓰셨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보면 성경 안 찾아봐도 돼요. 시간이 제가 좀 길어서 이분이 이거 쓰셨어. 유대인인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이분이 썼어. 뭐라고 썼어? 십자가 고통 중에 서러움 중에 엘리에니라박 사박다네. 아람어야. 히브리 말 아니에요. 아람어. 근데 아람이 통치했었잖아. 그 아람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 그들은 언어가. 우리 일본 놈들 언어 배우듯이 엘리에니라박 사박다네. 아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립니까? 유학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유학 단어.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 안 했어요.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 상당을 전공했지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자들하고 얘기 나누려면 못해요. 왜냐면 그들 얼마나 체계적으로 언어적으로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유아기적인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유아기적인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아기적 단어. 아람어에도 유아기 단어가 있어요. 유아기 단어가 여기 뭐지? 궁금하시는데 우리 한글로 보면 유아기는 시옷과 지읒이라는 게 디귿 발음이 나와요. 유아기 발음할 때. 근데 유아기 발음할 때는요.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오금이.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내가 좀 더 시켜볼 거예요. 유아기 발음할 때 오금도 저리고 이걸 하려면 불끈 주먹을 한번 져줘야 돼요. 안 져주면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내가 좀 시켜볼 거야. 제가 이 원고를 매주마다 준비하면서 이걸 우리 그 사모님한테 줍니다. 그냥 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은혜가 떨어져. 왜냐면 원고를 뭐지 다 읽고 와 몇 번. 왜 성경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안 줄까 생각도 해. 원고를 다 아니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 주세요. 어쩔 수 없는 형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차에서 오면서 여보 그거는 얘기하지 마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빼 라는 거야. 빼. 고민했어요. 이걸 뺄까 말까 하다가 넣기로 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을게요. 유아기적인 이 언어가 참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도전도 돼요. 근데 저는 유아기적인 이거를 우리 집사람한테 단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집사람이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되고 이 단어를 얘기하려면 두 번째 뭐죠? 오금도 저리고 또 그래요 좀 이렇게 뭐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유아기적인 단어. 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집은 충청도를 사람이어서 그래요. 근데 아이들한테 간혹은 들어봤는데 들어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근데 이상해요. 이 단어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확 열려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예요. 그런 이 단어를 하나님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보세요. 유아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옷과 지읒이 디귿이라 나갔죠. 저럼 해야 된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보 사랑해를 이야기적 단어로 한다면 여보 따랑해, 여보 따랑해, 여보 따랑해, 이 단어예요. 여보 따랑해, 따랑해. 이 단어를 쓰려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사랑을 하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보 따랑해요. 진짜 이 단어야. 그런 순간부터 오금이 저려. 화장실. 근데 이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따랑해요, 아빠 따랑해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 변기통 잡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입을 거, 먹을 거 내가 다 한다.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거만 구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두 번째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 세 번째 아빠.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내 아빠인데. 아빠. 여러분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제가 지금 마음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있었어. 살려고 불렀던 거야. 그거 잘 보세요. 제가 연대에서 상담학을 전공할 때 유니커트라는 교수를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실존을 경험해야 된다. 다른 거 다 끊어요. 이것만 보세요. 사람이 태어날 때 첫 번째 분리에 대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던 애가 빠져나갈 때의 고통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느꼈어요. 여러분 기억 못할 뿐이에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실존적인 고통, 고독에 대한 고통, 두려움. 이 바깥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 엄청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고통을 갖고 우리가 나왔는데 두 번째가 어떤 고통이냐? 한 살 이전에 한 살 이전에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한 살이. 잘 보세요. 우리 태어났어. 근데 여러분 분리 불안에 대한 고통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그때 성격이 형성돼요. 두 번째 성격이 뭐냐? 한 살 이전에 성격이 완성됩니다. 자, 이 아이는 한 살 전까지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살 전에 애들 데리고 도망가는 거야. 아줌마들이 이쁘면 시장에서 빨고 있으면 데리고 가요. 자식 없는 여자들 그거 데리고 가는. 한 살 전에는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 그래서 한 살 전에 애들은 그때 2살, 3살 때, 4살 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한 살 전에 데리고 가야지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도 밖의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공급 대상이 자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야. 위니코트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신을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한 살 때 신이 완성돼요. 자,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이거 솔직히 대답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남성처럼 느껴지신 분. 하나님은 남성이다. 아니, 성은 없어. 이분은 신이야. 신이 성.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일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손 하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은 남성으로 느껴져요. 제가 뭐 잘못하면 저를 책망하는 분. 제가 뭐 하면 저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무섭고 죄 지으면 떨리고, 이건 남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저 느껴져요. 그래서 죄 질 때마다 어떻게 하지? 아버지한테 받았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성처럼 느껴요. 근데 어떤 다른 목사나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자기는 엄마처럼 느끼는데 하나님이 포근한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남성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하나님은 여성이다. 여성의 하나님을 느낀다. 중성 없어요. 중성. 여성도 있어. 남성도 있고. 근데 대부분 남성들이 상당히 많네요. 왜? 우리 안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분리불안을 느꼈을 때, 여러분 한 살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머니가 한 살 전에는 이 아이가 성격이 완성됩니다. 그때 뭐가 바쁜 일이 있는지 응애 하고 울 때 이 모유를 와서 빨리 물려주면 이 아이는 바깥에 한 마음이 이게 통합이 됩니다. 바깥에 세상에. 바깥은 믿을 만한 세상이야. 엄마는 몰라. 그냥 세상. 내가 뭔가 니들 이거 필요해. 배고파. 울기 시작하는 순간 내 입술에 젖꼭지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평안함 느껴. 이게 축적되면 성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가 통일감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하면 하나님은 엄마 같아. 그런데 저 포함 여러분이 많은 대다수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은 보지 못해도 여러분 한 살 이전에 아마 부모님이 바쁘셨다든가 부모님 돈을 벌러 다녔다든가 여러분이 울고 지치고 쓰러질 때 즉각적으로 와서 사랑을 공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려고 했겠지만 노력은 했겠지만. 그래서 남성이요. 그래서 위니코트는 하나님은 유학 있다 알아간다고 그랬어요. 바깥 세상에 대한 거. 근데 이것보다 더 아주 값진 거 얘기할게요. 근데 이 아이가 알아갈 때 아버지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 그럼 이때 하나님 되게 기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자, 이거 한 가지 더 여러분하고 나눕시다. 우리가 이렇게 유아기적인 발음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얘가 이거 필요하구나. 이게 당연히 필요하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분이. 그렇죠? 일례로 보세요. 제가 하영이를 기를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저기 수원에서 이렇게 이 아이가 자랄 텐데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저 골목 앞에서 이 아이가 막 밑에 똥을 싼 것 같다. 이만큼 똥을 싸갖고 막 저한테 아빠 하고 달려오더라고. 막 머리가 여기까지 막 쓰러져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쓰러지는데 몇 발자국 뛰어오다가 내가 잡았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 사진을 누가 찍었더라고. 집사람이 찍었는데 아빠 하는데 아버님이 아니야. 아빠 하는데 아빠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달려오면서 하는 얘기야. 달려오면서 하는 얘기야. 그냥 이러고 달려오는 거야 저한테. 뭐 벙어리 입 터지듯이. 아빠란 것도 못해. 근데 뭔가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근데 저분은 아빠야. 이제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 말하면 못하지. 이러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자식 기르면서 침 튀기면서 막 그러면 부모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 터졌다. 나보고 아빠래. 내가 그날 얼마나 내가 자랑했는지. 이 아이가 쓰는 것만도 기뻐. 다 서. 1년 되면 다 서. 걷는 거 1년 되면 다 걸어. 그런데 그게 기쁜 거야 우리는. 거기다 어느 날 입을 털어갖고 바깥 세상 보면서 아저씨도 아니잖아. 아빠인데 정말 기분이 아빠 이거 있잖아요. 아빠. 이 볼찬 없어 보이고 쉬게 보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세 가지 우리 공동체 살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살릴 아빠. 원초적인 거예요. 아빠. 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빠 많이 불러보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두려워졌잖아요. 우리 주군이 불렀었어요. 어렸을 때 아빠. 가장 친밀했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아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친밀함을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꼭 외우고 다니세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는 바울 목사님이 아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빠. 유아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아빠라고 우리가 왜 불러야 되죠? 로마서 8장 15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닭살 올라요 우리 하나님이? 벽이든 잡고 막 구토하나?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따라하게 하면 도망갑니다. 징그럽다고. 그러니까 오죽감이 설교도 듣지 말라잖아요 오늘. 자기 얘기하지 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러봤냐고요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불러봤어요 우리 집사님들? 불러봤어요? 아빠! 원초적인 거. 저희 사촌 형님이 굉장히 큰 목회를 해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 고모부,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나 이분 깜짝 놀랐어요. 저 장례식장도 가고 같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화장터도 같이 갔었어요. 지방까지 가고 막 당연히 친척이니까 같이 옆에 섰어. 그런데 고모부가
들어갔다가 화염 속에서 나왔어. 나왔는데 뼈가루가 돼서 나왔어. 깨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앞에 묶음에서 보여만 주는 거야. 유리 반대편으로. 그 순간에 장로들이 20-30명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두 분의 외침을 내가 그때 봤어요. 아빠! 울더라고. 아빠! 우는 걸 봤어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친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뭘 요구하실까요? 지금 바람에 나는 겨처럼 보이려고 이방인처럼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너도 알아듣지 못하는 중언부언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말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갖고 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 제가 요즘은 기도 많이 안 해요. 이 설교문 작성하고 나서 지나갈 때마다 아빠, 아빠, 아빠. 우리 딸들이 가끔은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먼저 뛰어가면서 외치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 합니다. 문을 열면서 이 아이가 바로바로 떨고 있을 때 열면서 가장 먼저 내 이름을 안 해요. 내가 신입사 얘기 안 해요. 문 열고 들어가면서 멀리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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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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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아이는 머리 소리도 아빠 음성 듣고 편해져.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 보세요. 이게 누구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 기도 아닙니까? 아빠 나를 왜 버립니까? 아빠 아빠. 유대인인데 이렇게 신성모독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고대 문헌에 예수님이 신성모독 받았어. 갈라디아서 4장 6절 끝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부르시라. 아빠. 자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아빠. 안 나오잖아. 안 나와. 이거 신성모독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왜 자꾸 치장한 사람처럼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친밀함. 이 전능하신 분이, 보좌를 붙드신 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아빠야. 내 아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아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빠, 아빠, 아빠. 영락없이 그 아빠가 와서 이렇게 이불을 덮어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제가 50년 이상을 까먹었네요. 그 아빠를. 분명히 불러봤을 텐데. 그래서 이 설교를 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빠. 산소에 가끔 갑니다. 가면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산소 앞에서, 어머니 산소 앞에서 다른 거 안 합니다. 유아적인 단어를 또 써요. 그때가 엄마 이렇게 해요. 엄마 이렇게 해요. 우리 공포스럽고 어지럽고 힘들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도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우리 주님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누구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은 모양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거 끝까지 못 부르고 부르면 신성모독 취급당하니까 부르지 못했고 그랬던 그 단어들처럼 못 불렀던 그들처럼 살지 말고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빠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면 다음 주에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기도 사항이 필요한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필요한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